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여러분 목사님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 여러분 매주 잘 보고 배우고 있길 바래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건데 우리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며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구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챈트를 통해 신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길 바래요. 먼저는 지지난주 말씀부터 복습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다 같이 챈트 준비! 다시 한번 챈트 준비! 우리 그럼 지지난주 말씀부터 같이 복습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사사기 4장 14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배울 텐데 오늘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잘 해내리라 믿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손 뻗고 하나, 둘,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이에요. 우리 이번 달은 사사기의 말씀들을 많이 나눴죠.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평소보다 좀 말씀이 길지만 재밌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함께 읽어요. 우리 같이 12절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러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려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다르다와 틀리다의 말뜻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이미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때때로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예전에 많이 헷갈렸어요. 자, 그럼 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줄게요. 반대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같다. 틀리다의 반대말은요? 맞아요. 맞다예요. 반대말들을 생각해 보니까 다르다와 틀리다의 뜻을 이제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해 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모습은 다른가요? 아니면 틀린가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떤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친구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한데 나는 약하고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해서 나는 틀렸어. 이번 생은 망했어. 라면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누구 하나 우리 중에 틀리게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록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도 있고 또 감추고 싶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분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약하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세요. 오늘은 웹드라마를 보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래 기다렸죠? 우리 매달 한 편씩 보던 드라마를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봤었는데 오늘 드디어 다시 우리가 드라마를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나타스가 우리 주인공 친구들을 괴롭힐 계략을 짰다고 해요. 어떤 계략인지 또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는지 우리 드라마 같이 볼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옹클존 아니 김유한 때문에 아이들을 유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장 약한 부분은 불안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하겠습니다. 자존감을 공격해라. 진짜 신기하단 말이야. 도건 어떻게 수학 경시대 1등을 하지? 걔 고등학교 수학 문제도 막 다 풀고 그러잖아. 전에는 2학년 땐가? 그때는 뭐 영재 못 찍는다고 방송국에서도 오고 그랬지. 대단한 아이였구나, 건이. 몰랐네. 그니까 난 수학이 제일 싫은데. 시상식도 한다던데. 갈 거지? 가야지. 꽃다발도 사야겠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꽃다발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누구 줄 건데? 친구가 수학 경시대 1등을 했는데 오늘 시상식이어서요. 와, 친구가 공부를 엄청 잘하나 보다. 수학을 좀 잘해요. 좀이 아닌데 뭘 전국 1등이면. 원래 비슷한 애들끼리 친해지는 건데 너도 공부 좀 잘하나 보다? 그냥 뭐 보통보다 조금 위? 딱 보니까 5학년? 그때부터가 중요해. 성적이라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쭉 이어지거든. 진짜요? 그럼 너 친구는 벌써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는 그냥 가겠다. 벌써 무슨 대학이에요. 초딩인데. 특히 수학이라는 게 나중에 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너도 수학 잘해? 아니요. 넌 뭘 잘하는데? 영어? 체육이나 음악 또 미술은 보통이고. 공부보단 예체능을 잘하는구나. 잘하는 운동이라도 있어? 아니 막기라든지. 특기 같은 건 없어? 딱히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아, 그래? 비슷한 애들끼리 친해지는 건데 예체능을 잘하는구나. 특기 같은 거 없어? 친구는 경시대 1등인데 넌 뭐 했냐? 그럼 뭐해? 성적이 별론데. 어떻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지금 친구 축하나 해줄 때야? 기쁨아. 나 못 갈 것 같아.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너 혼자 가. 건이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
난 왜 이렇게 특별하지 않게 태어났을까? 뭐야,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냥. 이거. 고마워. 축하해 건이. 삼촌이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게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잘 먹겠습니다. 우와, 이거야? 오, 멋있다. 오, 이건 뭐야? 우와, 오. 글렀다. 이번 생은 망함? 이게 뭐야? 왜 그래? 사실은 꽃다발 살 때. 역시 삼촌. 근데 넌 공부 잘하는 편 아니야? 맞아. 그리고 반에서 인기도 제일 많고. 솔직히 난 다 그럭저럭이잖아.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너처럼 특별하지도 않고. 난 별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삼촌 조카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성경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와. 저 알아요.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가 왜? 성경에서는 오른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거든. 성경학자들은 에훗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했다고 해. 하지만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어. 어떻게? 아마 사람들은 에훗이 왼손잡이인 걸 놀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을 거야. 하지만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방심한 적들을 물리쳤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 와, 멋있다.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다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어. 건이도, 기쁨이도, 그리고 별이도. 그래도 나는 진짜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하나뿐인 존재로 지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특별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에훗처럼 사용하실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별이를 지은 목적이 있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널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 나를 지으신 목적. 근데 별아, 그 꽃집이 어디야? 안녕하세요. 어? 삼촌, 진짜요. 별아. 아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아직은 김유한이랑 마주칠 때가 아니지. 여러분 드라마 잘 봤어요? 오랜만에 만난 주인공 친구들, 그리고 존 삼촌, 심지어는 나타스까지도 좀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나타스는 꽃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장을 했죠. 그리고 별이에게 다가가서 별이의 마음에 열등감을 심어줬어요. 별이는 자기의 친구 도건이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축하해 주려고 그래서 꽃을 사러 꽃집에 갔어요. 하지만 나타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우울해졌어요. 나타스가 그랬죠. 네 친구는 지금부터 수학을 잘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갈 거고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넌 그렇지 못하니까 별로 너는 좋은 사람이 못 될 것 같아. 별이는 나타스의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왜 이럴까? 뭐 잘하는 것 없이 왜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까? 너무나 우울했어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수학을 잘해서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도건이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잘하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자신에게 별이는 너무나 많이 실망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져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키도 작고 몸도 너무나 약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축구하고 운동하면 맨날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목사님 자신이 너무나 미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목사님을 미워할까요? 지금은 하나도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별이처럼 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존 삼촌이 이야기해줬던 사사 에웃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찾아온 나를 미워하는 마음, 이 열등감을 물리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같이 읽었지만 오늘 사사 에웃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우리 지켜볼게요. 에훗이 살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물건들을 모압 왕에게 바쳐야 했어요. 에글론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먹을 것과 보물들을 많이 빼앗아 갔어요. 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왼손잡이 에웃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에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글론을 보면서 하루빨리 모압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에웃은 모압 왕에게 물건을 바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떠났어요. 이때 에웃은 칼을 만들어 허벅지 옷 속에 몰래 찼어요. 모압에 도착한 에웃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져온 물건들을 에글론 왕에게 바쳤어요. 에글론 왕은 많은 선물을 보며 신이 났을 거예요. 에웃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에웃은 다른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 다시 모압 왕에게로 갔어요. 에웃은 에글론 왕에게 은밀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기를 요청했어요. 욕심이 많았던 에글론 왕은 에웃이 무언가를 더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에글론 왕은 에웃을 다락방으로 불렀어요. 그렇게 에웃은 에글론 왕과 단 둘이 있게 되었어요. 에글론 왕은 에웃에게 은밀히 나눌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때 에웃은 왕에게 다가가 옷 속에 숨겨둔 칼을 빼 왕의 몸을 찔렀어요. 그리고 신하들 몰래 다락방으로 빠져나왔어요. 에웃은 다락방을 나오면서 문을 잠갔어요. 시간이 지나도 왕이 나오지 않자 신하들은 다락방 앞으로 갔어요. 신하들은 왕이 잠을 자거나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참을 더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왕이 나오지 않자 신하들은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왕이 엎드려져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모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후 80년 동안 편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이야기 잘 봤죠? 어때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사사 에훗을 부를 때 특별한 호칭이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불렀어요. 왼손잡이라는 게 뭐가 특별할까요? 우리처럼 왼손을 잘 쓰는 사람, 목사님도 왼손잡이인데 이렇게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힘, 바른 것, 온전한 것 이런 걸 상징을 해요. 그래서 에훗은 단순히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오른손을 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을 표현하는 게 왼손잡이였어요. 여러분, 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변 나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이 사사의 역할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전쟁도 많이 치렀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한 손이 불편하다? 그것도 오른손이 불편하다? 큰 약점이겠죠. 하지만 에훗은 자기의 그 큰 약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가장 큰 장점으로 사용했어요.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모든 일행이 돌아가고 나서 에훗은 혼자 에글론 왕을 찾아가요. 암살하려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훗은 왼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칼을 숨겼어요. 그리고 왕 앞에 찾아갔어요. 왕을 만날 때는 아무렇게나 왕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을 해야지 않을까 해서 왕의 경비병들이 먼저 몸을 수색했어요. 근데 이 경비병들이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을 써서 칼을 빼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에 무기가 숨겨져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에훗의 왼쪽 허벅지를 더듬어 봤지만 에훗의 왼쪽 허벅지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경비병들은 왼쪽 허벅지에 아무것도 없자 오케이 통과! 라며 에훗을 에글론 왕이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줬어요. 에훗의 왼손잡이라는 이 약점이 몰래 안전하게 무기를 숨기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됐던 거예요. 에훗은 자신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에글론 왕을 암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해내서 무려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돼요. 어때요? 에훗의 최고의 약점, 사람들에게 놀림거리였고 누구에게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었던 이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최고의 강점으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놀랍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오늘 같이 외쳤던 챈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우리가 같이 소리 높여 외쳤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별 볼 일 없게 만드셔서 별 볼 일 없게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우리들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지금 잘하는 거 없으니까 나중에 커서도 그냥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열등감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버리길 바래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고 사랑한다 이야기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건데,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나에게 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약점이 많았던 에훗이라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별이가 열등감에 빠진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에훗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초등부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주세요. 혹시 7월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영상 예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뉴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아직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손 씻기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마음의 그 열등감을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기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목사님이 축도하고 우리 초등부 6월 넷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각자를 향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